예,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분열 찬양대 오늘 새벽에도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인정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베다니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7월 4일이었습니다. 7월 4일 날 수요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선택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잘나거나 내가 노력했거나 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공정하지 못하다고 항변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겁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계시다는 이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9장 19절부터 29절 말씀도 그 맥락,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여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 긍휼함을 베푸시고 또 계속 돌아오도록 오래 참으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29절 말씀에도 호세아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 내용인데 오늘은 이 본문의 맥락에서 조금 벗어나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의 문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두 절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평한 것 같으세요? 안 공평한 것 같으세요? 예,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누려요. 그리고 그 부모를 잘 만나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호강하면서 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어렵게 쪼들리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좀 특출한 머리를 가지고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또 좋은 직장도 얻고 좋은 조건에서 결혼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머리가 별로 좋지 않게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능력도 별로 없어서
평범하고 오히려 평범하다 못해 뒤로 처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승승장구하고 좋은 자리, 요직을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변두리만 돌고 외곽지역으로 돌고 그렇게 인정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성도는 눈에 잘 띄는 일, 그런 일들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는 눈에 띄지도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힘든 일, 어려운 일 맡아서 빛도 못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서 그 큰 일을 이루어가면서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향력도 없고 별로 그렇게 큰 일이 아닌 작은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공평한가? 따져보면 공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삶이 참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차등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입니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것 가지고 더 큰일 하면서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라면서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설교 말씀 듣고 계시죠?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렇게 부모님이 학식이 많지도 않으시고 그저 그렇게 살아오면서 머리가 좀 커지고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이 세상에 이렇게 구별이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마음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시작점이 다른 것 같아요. 나와 저 친구와는 시작점이 다르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람아, 그렇게 항의하고 질문하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용도와 쓸모에 맞게 물건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을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용도와 하나님의 쓸모에 맞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항변, 이런 부조리한 것 같고 이런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모습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냥 주권자가 아니고요. 온 우주의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온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절대자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면 이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은 곧 진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라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권자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욥기 9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서 4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우리 모든 존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세계를, 온 우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항변하거나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뜻이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들지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것은 그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리입니다. 그렇죠? 만들어지는 진흙, 빚어지는 진흙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를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나는 이런 그릇이 되고 싶고 나는 이렇게 쓰임받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토기장에게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진흙은 그냥 있고 그저 있는 진흙을 토기장이가 생각하고 뜻하고 원하는 대로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토기장이가 목적하는 바대로 사용하는 것,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진흙입니다. 똑같은 그릇만 다 만들어 놓으면, 토기장이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그릇만 만들어 놓으면 쓸모없는 그릇들이 많아집니다. 크기도 모양도 용도도 다양하게 많은 그릇들을 만들어 놔야 그 그릇들을 활용해서 어머니가 집에서 밥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수가 있듯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진흙이 원하는 대로 자기를 빚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토기장이의 뜻대로 빚어짐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나 여호와의 손에 너희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주인이 일하라고 보낸 곳, 그 일하라고 보낸 곳이 싫다고 주인에게 종이 와가지고 대들면서 항의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종이 아니죠. 군인이 지휘관이 명령해서 어느 곳으로 가서 거기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임무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대항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주인보다도 군인들 중에 지휘관보다도 더 크고 더 광대하시고 더 능력이 많으시며 절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삶의 자리요, 그곳이 바로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이 자리, 이 가정,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사명지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이곳으로, 이 구로동으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그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또 이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과 함께 사명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사명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명이라는 뜻은 보내신 자의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명 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복음 증거, 사랑하는 삶,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삶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삶의 자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가정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 태어난 순서가 다르고 남자의 아내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이 다릅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궁극적인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주신 구체적인 현장, 그 현장에서 우리가 나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궁극적인 사명이라고 표현한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개별적인,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입장이 다릅니다. 가정도 다르고 입장도, 환경도,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른 입장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을 찾아가라고 우리에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인 이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가정에서든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어떤 자세가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자. 비교하는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 늘 인간들은 불행해집니다. 나보다 잘 된 사람과 비교하면 불행하고요. 또 나보다 못된 사람과 비교해도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만족함은 일시적이고 교만함이 생기고 또 더 큰 욕심이 생기고 나보다 잘된 사람을 계속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된 마음입니다. 죄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비교의 마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설 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생겨난 마음이 비교의 마음이고 대부분 이 비교의 마음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넣어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서 힘들어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비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고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비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비교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에서까지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 질투한다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면 너가 잘났네, 너가 높은 자리에 앉니, 내가 높은 자리에 앉니,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지, 그곳에서도 높은 자리 낮은 자리를 따진다면 차라리 천국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천국에는 비교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실 때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셔서 이 땅에서부터도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 보이는 사람, 더 좋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 것이지 좋고 나쁘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좋아 보이고 저게 좋아 보이고 저걸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사명지가 어딘지를 바로 깨닫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있는 것 같은 사람, 더 큰 것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신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또 다른 달란트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를 더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자를 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든 2달란트를 받은 자든 동일하게 주인은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더 많이 있던 사람에게 더 많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칭찬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이고 나의 삶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계속 변화생 기도회,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고 계신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교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이 다른 사람들 더 앞서고 다른 사람들보다 올라가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며 내 이름을 날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고백의 시편처럼 구절처럼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그렇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런 마음의 태도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자. 그릇이 용도에 맞게 잘 쓰임을 받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든지 뭐가 필요해서 그릇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싱크대에 처박혀 있는 씻지 않은 그런 더러운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놓은 그런 그릇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그릇,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고 때가 묻어 있으면 결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된 그릇,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 좋은 그릇, 금으로 만든 그릇 이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내가 좋은 그릇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회개하며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 정결한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이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때를 묻히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십자가에 비추어서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며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거룩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면 주님께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깨끗한 그릇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또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한 것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이 변화산 기도의 기간 중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셔서 거룩하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 때 그 그릇,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은 한 번 만들어지면 깨질 때까지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 계속해서 빚어지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릇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릇은 한 번 만들어지면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가지만 우리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런 형성되어가는 그릇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느냐, 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 이런 차이가 나를 더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가느냐, 빚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그릇으로 빚어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5년 전에 내 모습, 3년 전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을 담고 진리를 담고 거룩한 것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합당한 것으로 계속해서 빚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죄악을 품고 내 안에 욕심을 품고 비교하는 마음을 품고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욕심부리며 욕심을 담고 걸어간다면 좋은 그릇이었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릇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그런 좋은 마음, 좋은 생각, 진리, 사랑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욕심만을 품고 걸어가십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장하시고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늘 강건을 하게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지식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고 또 지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좋은 그릇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이제 나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일, 큰 일을 이루고 높은 지위에 앉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명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충성스럽게 감사하며 기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감당해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해주신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마술사인 광대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술사 광대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민 끝에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 본당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잠그고 무엇인가를 합니다. 수희 아저씨가 뭘 하나 궁금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그 본당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 예화를 들을 때 우리가 그런 광대와 같은 사람을 삶을 광대와 같이 내가 뭐 큰 것, 내가 뭐 아주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돌짝밭 사역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열매도 있고 쉽게 그냥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만 일하면 열매가 쉽게 맺혀지는 그런 좋은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헌신해도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는 그런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돌짝밭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기뻐한다는 그런 예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때 너무 좋은 밭만 찾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잘 인정받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짝밭 사역을 거부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가시고 하나님께 순종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명지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 가정은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야만 해? 불평하지 마시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가고자 애쓰시고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직장이 사명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 때문에 천국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품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교회, 우리가 비전 2020으로 외치고 있는 하나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명은 각자입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든지,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어려움, 또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보내셨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시면서 거룩한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명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비교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